지난 주간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 교회의 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하고도 뭐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중국 동포 교회를 아주 어렵게 목회하고 계셔서 뭐 김치가 남으면 김치도 갖다 주고 옛날에 쌀 남으면 쌀도 갖다 주고 뭐 그런 우리 하여튼 동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와서 좀 만났으면 한번 찾아오겠다 해서 오셔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교인이 한 중국 동포, 중국 동포. 동포 누군지 아시겠죠? 네, 중국 동포.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 한 40여 명이 교회의 식구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어디 임대료를 좀 적게 내거나 안 내고 어디 교회에 기존의 한국 교회에 좀 들어가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빌려주시면 교인들 모여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노라고 그 고민을 이야기해. 고민을. 요 가까운 성수동에 지금 있는데 워낙 임대료가 비싸니까 목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세요. 뭐 노인 요양원 요양사죠. 예, 그렇다고 하고 또 뭐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에도 또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들 좀 돕다가 중국 공안에 이제 걸려서 뭐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무조건 도망쳐 나와가지고 여기서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셨고 급기야 이제 몇 년 전에는 우리 한국 국적도 취득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출신은 중국 동포. 한국 교회에 조금이라도 문을 연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공간을 좀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니까 중국 동포라고 하니까 교회가 난색을 피워하더래요.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 동포라고. 우리 교회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왕중 자매, 또 우리 최희숙 집사,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우리 중국에서 오신 소중한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내 이야기에 혹시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인지 특별히 지난 12월 계엄 이후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반중 혐오 감정이 우리 사회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누가 이런 혐오적인 그런 언동을 하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배포하고 그것이 어느 인터넷 언론사에 하물며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에까지 언급되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짜 뉴스를 만든 친구가 기독교인이래. 하물며 신학교를 졸업했대.
아연실색했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정말 비극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날 중국 동포교회 김 목사님이 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스팔트에서 외치는 전 아무개 목사라는 친구가 중국 사람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래. 나도 처음 들었어. 급기야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어.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예? 예? 시베리안? 이게 목사가 할 얘기인가? 이게 교회가 왜 중국 사람들이 무서워요? 오래전에 제가 우리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한 500명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가 무슬림,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왔다가 예멘 사람들 전부 다 무슬림들일 테니까 와, 벌떼처럼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내쫓으라고. 저 무슬림들 내쫓으라고. 제주도에서 육지로 넘어오는 순간 육지에 있는 우리가 이제 무슬림화 될 거라고.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무슨 C자 들어가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때쯤 저를 불러서 소위 이슬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슬림들은 다 그냥 악마야. 근데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 선교도 하는데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도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대한민국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을 악마로, 마귀로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야 할 사람으로 그들을 생각한다는 것, 이건 너무 우리 모순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 요한이 아버지 호자 선교사 얘기를 했어요. 봐라. 우리는 이란에서 온 무슬림이었지만 그를 주의 사랑으로 복음 가운데 변화돼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인생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선교란 뭐냐 말이에요. 이건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등감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스스로 자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면 왜 그들이 무섭습니까? 아니, 그들이 우리를 죽였습니까? 나는 우리 나섬에 사랑하는 중국에서 오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나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날 그 목사님과 그 얘기를 나누다가 참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사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관용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나하고 다르면, 나보다 조금 낮으면, 나보다 좀 더 부족하다고 여기면 밀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왜?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최근에 적어도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 한 가지 이 모습만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한 귀족, 법조 귀족들, 이들이 행하는 그 일련의 과정과 저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것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카르텔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것들로 그들은 담을 쌓아버렸어요.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나보다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하지 않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느 순간부터 계급이 생겼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엔 강남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형 교회로,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교인 수가 헌금의 액수로 교회마다 계급이 생겼어요. 나는 그 가운데 어디쯤 존재할까? 나섬의 유해근이라고 하는 이 비루한 목회자는 어디쯤 존재할까? 나는 밑바닥입니다. 나는 바닥에서 처음부터 바닥이었고 죽는 날까지 나는 바닥일 겁니다. 나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같이 이런 특수 목회 현장은 늘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소외당한 곳이었고 아무도 이런 목회에 대해서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같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던 인간이 이 목회 현장을 지켜야 하는 오늘 이 현실이 오늘 제 모습이고,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편견과 차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런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 인간을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그가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학식이 높으며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지 않겠다. 꽤나 오래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편애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가급적 그것을 절제하려고 했고 저 스스로 극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혹이 제 눈에 적어도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에 자기가 가진 것들로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혹은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더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미국 예일 대학교의 유명한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종종 언급합니다. 이 여자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계 필리핀 여자였고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 된 매우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이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기서 언급했었습니다. 다시 그 에이미 추아의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인즉 전 세계 제국을 이뤘던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세 나라만 예를 든다면 로마 제국, 몽골 제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팍스 아메리카나, 몽골의 평화, 로마의 평화, 미국의 평화,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제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제국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에이미 추아가 그게 뭐냐? 한마디로 관용이라고 했죠. 관용. 톨레랑스. 관용이다. 관용이다. 다 받아들이는 거다. 로마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여. 몽골은 몽골의 시민, 몽골의 국가, 몽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큰 우산 밑으로 다 받아들여.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다민족 사회입니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다시 그가 애플로 돌아왔을 때에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몰아쳤던, 밀어냈던 그 당시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을 다 품습니다. 야, 저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와, 대단한 포용력이 있더라고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성공의 조건은 관용입니다. 관용입니다. 품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뺄셈, 소위 정치하는 사람 뺄셈의 정치, 덧셈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는 덧셈의 민족이 아니라 뺄셈의 민족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총리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광주에 가서 나도 호남 사람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라도 사람이 어때서 여태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광주에 가서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어떡하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탈북자들, 나는 장애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이 당하는 그 서러움, 그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 나는 내 실존적으로 경험합니다. 이야,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토록 아프구나.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목사들이요, 어디 가니까 나를 앞에 놓고 장님 목사. 그때 이후로 나는 목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 용어부터 언어의 표현부터 우리는 매우 계급적이고 천박스러우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강하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편견도 차별도 거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거부하지 못하면 그 차별과 편견을 용인하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이주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밀어내고 차별하고 선입관으로 내쫓아.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는 자들은 누가 남겠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같은 인구 절벽의 시대에서 1년에 1개 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개 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그런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바울 사도 이 두 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용입니다. 그 어떤 차별도 편견도 그분들은 거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 구절로 썼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건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들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최고야. 여러분, 우리만 이게 선민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밀어냅니다. 나치, 히틀러.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나 아렌트의 소위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언젠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그 한나 아렌트가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소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악의 평범성. 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악은 모든 사람이 다 악할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속에 우리는 그런 악마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임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예? 그 아이만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부하가 저질렀던 그 악독한 짓을 나중에 아르헨티나에서 그를 붙잡아서 모사드가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재판을 할 때 한나 아렌트가 그 아이만을 바라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아무런 느낌 없이 죽였을까? 그때 한나 아렌트가 깨달은 거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평범성. 우리 안에 그런 악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악의 평범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악마적 요소, 악의 평범성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를 죽여야 되겠다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가 죽어야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당신이 답해보라고. 바로 그런 악마적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한번 죽여봐. 야, 예수의 이 말씀 한마디는 내 삶에서 잊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그네들과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떤 때는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더 생각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야, 그렇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복되게 하셨는데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를 밀어내? 가난한 사람, 장애인, 과부, 고아, 나그네, 탈북자, 이제는 중국 동포까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요, 평생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행복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빌립보서 오늘 사장을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요,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유명한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조이, 조이, 조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뻐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뭐죠?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뻐하라를 길 앞에 썼습니다. 기뻐하라.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이제 소위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 전까지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그 주간에 키워드가 뭔가 봤더니 기쁨이더라고요. 기쁨. 왜 기쁨인가? 왜 기쁨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을 믿는 자인데 기뻐야죠. 근데 기쁘려면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쁘려면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망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면 우리가 기쁘대요. 기쁘대요. 기쁨이 있대요. 여기 우리 김형 목사님 오셨나요? 우리 김 목사님 이제 군대에서 연대장 하셨을 텐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저는 연대 군목을 했으니까 딱 가면은 참모들이 딱 연대장 앞에 CP라고 그래 당번병 있는 데서 딱 서 있어.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야 연대장 기분 어떠시냐? 연대장 기분 어떠시냐?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기분 안 좋으십니다. 그러면 안 가. 더보다 나. 나는 들어가. 아직 기분이 좋으나 마나. 기분 좋게 해드리고 나오죠. 재밌었어요. 난 그런 것들이. 근데 늘 보면은 연장 기분 어떠시냐?
기분 좋으면요, 기쁨이 있으면요, 막 받아줘. 그죠? 저도 우리도 이제 조직이니까. 우리도 조직 아닙니까? 우리 뭐, 마피아는 아니지만 조직이라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은 날 우리 스텝 중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뭐 일이 있어서 한 주간 좀 다른 일 때문에 출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은 뭐 어떤 일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갔다 와.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안 좋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요. 야, 너는 언제 일하니? 그러고 싶어.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막 받아주는 거야.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으니까 밀어내. 기쁨이 없다는 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면 기뻐야 하는데 나는 눈이 보이기 전에 안 보이기 전에 내가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쿠아바디스인지 그게 무슨 영화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이제 한 여인이 아이를 딱 안고 사자와 마주 서 있는 그 표정을 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여인이 웃고 있어요. 사자가 달려오는데 그 여인이 웃고 있어요.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가장 예쁜 모습을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죠? 바로 여러분 그 모습,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웃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쁨이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누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북한에서 온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우린 주 안에서 하나야 하나. 아무도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차별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또 내게 상처를 줬던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내게 묻습니다. 그때 외국 사람까지 우리 많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넘죠. 어떤 때는 1000명도 모입니다. 야, 외국 사람 빼고 돈 안 되는 사람 빼고 십자가 빼고 힘이 되는 사람 몇 명이야? 그래서 욕을 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